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목장 모임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가 우리 울산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방금 비전팀 일본 단기 선교팀 담임 목사님 기도로 출발하였습니다. 모든 일정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목장 모임 진행할 수 있도록 목자, 목녀, 목부님들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시간을 내고 오늘도 정성을 들이고 오늘도 사랑으로 목장 모임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장, 목녀, 목부님들 영육간에 건강한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을 위하여서 정말 사랑의 헌신할 때에 하나님 인정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역들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목장 모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기를 힘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것에 힘쓰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울산시민교회가 다음 세대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베이비에서부터 우리 싱글, 소망부 그리고 우리 실버까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돌보고 살피는 이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들로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기도했습니다. 이전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오고 가는 길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현지에서 아무런 안전 사고 없이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선포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영원히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배동예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60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비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이번 주 주일 목장 연합 예배 때 선포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기록한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7가지 비유로 된 예수님의 선포와 그리고 2가지 직설법으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그 선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7가지 비유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지요. 이번 주 드림 퀴즈는 솔로몬이 완공하였던 성전에 대하여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성전의 기능들이 예수님의 7가지 비유 속에 잘 녹아 있고 이 7가지 비유는 오늘날 이 교회에 주신 사명과 그리고 직분에 잘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고 잘 순종해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같은 그러한 어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같은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고 스스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에 여전히 귀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진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전팀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일본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말씀을 향한 죄인들의 반응은 오늘 말씀처럼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교만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판단은 거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평가 안에서 안심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48절과 4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굉장히 악한 모욕을 퍼붓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예수, 너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 아니냐? 너는 귀신 들린 사람 아니냐? 이런 류의 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말이고 가장 심한 욕이 바로 이와 같은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너는 근본 없는 사람이지 않냐? 너는 미친 사람이다. 너는 사이코다. 너는 소시오패스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퍼붓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새는 리플을 다는 그런 세대지만 이때는 예수님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직접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비난을 받는 일이 익숙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 아들이 최근에 앞니를 뺐습니다. 유치원에 갔더니 친구들이 놀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 속상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자신들을 놀리면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어른이 된다고 해서, 노인이 된다고 해서 이런 비난에 익숙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봅니다. 나에 대한 아주 작은 실망의 눈빛만 봐도 우리는 얼마나 견디기가 힘듭니까? 내가 저 사람을 실망시켰구나. 내 평가가 이렇게 나빠졌구나. 이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플로 테러를 당한다든지 공식적인 비난의 말을 듣는 연예인들이나 그리고 평점 테러 당하는 그런 사장님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라는 기사를 우리는 매일같이 접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비난 속에 담겨 있는 너무나도 악한 모습인 것이지요. 그만큼 타인들의 평가들이 칼날처럼 날카롭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비난과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이 비난하는 것이 먼저라면 제가 좀 그런 편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고 비난을 주려하시고 없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진리를 대하고 진리를 다루고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비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비난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을 보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비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예수님이 온전한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랑은 차원이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것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들으면 힘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똑같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난 비난을 온전히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을 판단하시는 이, 그리고 예수님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하는 것이죠.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의 선포이지요. 우리는 명확하지도 않고 권세도 없는 사람들의 뜬구름 잡는 말 한마디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것이 현실이지요. 잘 모르는 사람이 칭찬 한 번 했다 그러면 그날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목사지 않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로웠습니다. 그 인사인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그런 얘기 한번 들으면 막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서 목사님 오늘 뭐 별로였다. 왜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죠. 그런데 어떻게 들려 오면은 그런 얘기들은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천국도 가고 또 지옥도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만 알고 있어라. 특별히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줄게. 너 요새 평가가 별로 안 좋다. 잘해야 된다. 뭐 사회생활 하실 분들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조언이라고 해주면서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나를 조종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화법을 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 굉장히 신경 쓰이고 무서워 보이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내가 져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이 100명이라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은 한 명에서 2명밖에 없습니다. 가족 말고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라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명 말고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실은 1명에서 2명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95명 그 사람은 사실은 나라는 존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보다 내 상상보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가장 관심 있어 하면서 끝없이 부풀리는 사람은 1명밖에 없습니다.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나 자신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나에 관심이 없는데 그 모든 소문들도 다 사라지고 마는데 끝까지 그 소문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결국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비난하고 있는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난을 멈추어야 나도 비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들 뭐 어쩌겠습니까? 그게 없는 말이 아니라면 속은 쓰리지만 다음에 더 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쥐어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의심하고 나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평가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평가들까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어른이 된다라고 이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성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른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어른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시고 나의 정체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평가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가를 믿는 사람이 성도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에 든든히 뿌리 내린 사람이 성도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사람들의 평가나 수군거림에 신경을 곤두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또한 날카롭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꽉 붙들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선포에 집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로해 주는 법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 예수님처럼 그 어떤 비난의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영생이 충만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51절 말씀을 보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브라함도 죽었고 모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사마리아 사람 같고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예수니가 이 사람들보다 더 크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죠. 이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죄인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인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고 그것이 죽음의 모든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가 죽음이고, 이것을 합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입을 수 있다. 이것이 영생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58절이지요. 너희가 말하는 죽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내가 있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내가 여전히 있을 것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 계시며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하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 새벽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진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수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비슷하게 반응하는 것을 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준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던져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들의 반응도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요. 하나님, 옛날에는 하나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지만 이번에는 좀 힘들 것 같네요 라고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견디기 힘든 시간을 기도하면서도 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난하는 자,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 구원이라는 판결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런 신분을 가진 자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다라는 판결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세상을 판단하거나 세상에 판단당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이 새벽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그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내어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믿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그리고 수군거림에 비난에 내 시간과 힘을 너무 많이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평가, 절대 주권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이 자유와 안식이 오만함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더욱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영생을 누리는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보다 크십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내 모든 염려 가져가 주시옵소서. 공항으로 이동 중인 비전팀 단기 선교팀 지켜주시고 맡은 사명 온전히 완수하고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